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게맘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프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프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프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안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산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7장은 좀 세부적으로 본다면 므낫세 지파가 할당받은 기업에 관한 내용이고, 또 후반부에 가면 요셉 지파. 자, 여기에서 요셉 지파라고 하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합한 거죠. 이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이 받은 땅이, 그 기업이, 그 분깃이 적으니까 더 달라 하고 부탁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더 줄 땅은 없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강하고 큰 민족을 이뤘으니까 이 산지에 가서 그 삼림을 개척하고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도 너희가 차지하라 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이 17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소외된 자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신다 하는 것을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적당한 선에서 대충 타협을 하게 되면,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누릴 수가 없다. 아니, 누릴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얻은 것마저도 나중에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당한 현실과의 타협은 옳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또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불평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개척 신앙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내 욕심에 완전히 만족할 만한 상황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욕심을 다 채워주실 만큼 주지 않으셔요. 왜? 그러면 그는 감사할 것 같죠? 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바라는 만큼, 우리가 기도한 만큼 우리가 다 즉각 얻으면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것,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전이 없으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개척하는 그런 현장이 없으면 감사와 기쁨뿐만 아니라 은혜와 은총도 기억하지 않고 오히려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그런 산지가 있고 도전이 있고 비전이 있을 때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함께 그 개척 신앙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요셉 지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는 슬로브와 딸들에게 주어진 기업에 대한 내용이죠. 근데 사실 이 슬로브와 딸들에게 기업을, 즉 땅을 주리라 한 약속은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때에 그들이 간청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들에게 약속한 내용입니다.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약속을 받았어요. 지금 뭘 의미합니까?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보앗의 딸들.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단 동편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았잖아요.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았는데 여기 나오는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의 가문은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음을 알 수 있죠. 자, 어쩌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 요단 동편의 므낫세 지파가 땅을 받을 때 그 땅에 머물러 있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일 여러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한다는 보장이 없고 또 그때 가서 모세가 살아있을지 죽었을지도 모르고 또 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냥 차라리 이 요단 동편에 이 므낫세 반지파가 여기에서 기업을 받을 때 우리도 여기서 머물러 가지고 모세를 하여튼 간에 우리가 모세에게 매달려서 여기서 땅을 받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슬로브아스 딸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 시대의 약자이고 또 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자기의 권리를 마음대로 누릴 수 없었던 그 고대의 시대지만 이 슬로보아스 딸들은 굉장히 담대했던 그런 믿음의 여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들어가겠다 하고 들어가서 그 땅에서 기업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 약속을 그 다음에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지킬 줄로 믿은 거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종 그 모세와 여호수아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의 기업을 할당 받을 때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과거에 그들이 받아놨던 약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땅을 받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기업은 남자에게만 주어지죠. 또 그 당시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부장적인 사회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 사회적인 약자, 어쩌면 소외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기업을 주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이상한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가 되는 것, 즉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스스로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뭐 마약이나 뭐 이런 도박이나 이런 것에 중독돼 가지고 스스로 그런 길로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사회적인 약자,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스스로 그걸 원해서 그걸 결정하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자들에게도 기업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울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도와야 되고, 또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좀 창피한 마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구나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받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들, 다른 단체들에게서 도움을 받아서 유지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고 복을 채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교회나 선교지나 단체들이나 개인들을 풍성히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7절부터 13절까지는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진 땅의 경계와 그들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지 못한 그런 적당히 타협한 그런 내용들이 7절부터 13절까지 등장합니다. 자,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도 기업을 받았고 또 나머지 반 지파는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에서도 기업을 분배받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 이제 이 본문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베스안, 다낙, 돌, 아블르함, 이블르함, 무깃도 이런 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들이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아주 작심하고 작정하고 그 땅에 남아있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만일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의 뜻, 그 땅에 너희에게 분배한 그 기업에 거주하고 있는 이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들이 충성스럽게 받들었다면 이 가나안 사람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이 작심하고 작정하고 그 땅에 남아 있으려고 그렇게 버티지는 못했겠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그들이 정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완강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을 순종하며 지켰다면 그들은 알아서 도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하니까 아주 작심하고 작정하고 거기서 남아있기로 합니다. 자,
이 내용이 단지 역사의 한 편, 역사의 한 조각에 불과한 것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탄과 마귀들의 세력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대응을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며 그렇게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노라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들은 알아서 물러갑니다. 왜? 하나님께 헌신되고 충성되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을 그들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반면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하는데 내가 적당한 수준, 적당한 경계를 두고 거기까지만 나아가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사탄과 마귀들이 우습게 봅니다. 왜? 온전한 순종이 아닌 것은 다 불순종으로 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므낫세 지파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심하지 않았습니다. 작심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좀 힘을 모아가지고 이 가나안 족속들, 즉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압제할 수 있는, 그들을 압박할 수 있는,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에도 이들을 몰아내지 않고 종으로 삼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부릴 수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들을 쫓아내려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합니다. 뭐라고요?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저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가 종으로 부리면서 살면 우리도 편하고 좋지. 우리가 공짜 노동력을 받고 저들을 그냥 먹을 것만 주면 되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 일단 지금 당장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유익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편안해 보입니다. 왜요? 우리가 강건한 그런 강력한 믿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사탄과 마귀들이, 세상의 세력들이 우리와 마찰을 빚기 때문에 그거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적당하게 타협하잖아요. 그러면 적당한 평화가 임하니까 지금 당장 좋아 보입니다. 아니, 심지어 나에게 유익해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위안하죠. 내가 이렇게 적절하게 처신하니까 이런 평화가 임하는구나. 또 내게 유익도 있구나.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지 볼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여호수아 시대잖아요. 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상당히 이 이스라엘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며 부역하며 그렇게 종으로 살고 있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지나면 여호수아 다음 책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죠. 사사기를 보시면 계속해서 이 그들 가운데 섞여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심지어 그들을 지배해서 어떨 때는 20년, 어떨 때는 40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는, 그러다가 그들이 정말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데 이런 여정이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업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에게 힘이 부족해서 이 악한 사탄과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돼요. 왜? 우리의 힘으로는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과 마귀들과 그들의 세력들을 다 내 삶에서 몰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죄성과 죄악된 그러한
행위들을 다 끊는 것이, 단절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님의 이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야겠죠. 내 힘이 약할 때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준비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승리의 역사를 이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까지는 요셉 자손,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14절 말씀 볼까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지금 요셉 자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이 뭘 이뤘다고요? 큰 민족을 이뤘대요. 여러분, 이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큰 민족을 이룬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규모에 비해서는 우리가 할당받은 땅이 너무 작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다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 이스라엘 족속의 12지파가 분배받은 땅,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큰 땅을 분배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서도 땅을 받았죠. 자,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은 다른 지파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 서편에서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도 땅을 받았죠. 요단 서편에서도 땅을 받았죠. 반지파씩.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중심부, 가장 중앙부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심지어 유다 지파는 큰 땅을 분배받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요? 남쪽에, 사실 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남부 지역은 네게브 지역이라서 거기는 사람들이 뭘 살만한 땅도 아니고 농사를 지을 만한 땅도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요셉 지파는 그들의 조상 요셉이 한 그 귀한 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위해서 행한 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상으로 복으로 큰 땅,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땅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평합니다. 뭐라고 불평해요? 우리 땅이 좁다.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호수아도 사실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호수아도 요셉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팔이 안으로 굽지 않았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좋은 땅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땅이 좁다면 너희 스스로 말했거니와 너희가 큰 민족이라면 너희가 개척해라. 참 여호수아가 훌륭한 지도자 아닙니까? 보통 지도자 같으면 자기와 연관돼 있거나 자기의 혈통이거나 자기의 가문이다 그러면 뭐라도 더 주려고 그럴 텐데 딱 잘라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너희는 받았다. 너희가 제비 뽑아 그 기업을 얻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좁아서 더 큰 땅이 필요하다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저 산지로 가서 그 땅을 개척해서 거기를 너희의 소유로 삼아라. 하나님 허락하실 것이다. 자,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강하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들과 싸웠다가는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하실 때에 두 지파에게 장자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어디예요? 유다 지파. 나머지 하나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합한 요셉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서 하나님께서 왜 유다 지파를 진정한 장자의 지파로 삼으시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도 보내시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가 이 여호수아서에 분명히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앞에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누구의 고백을 들었습니까? 갈렙의 고백을 들었죠.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갈렙이 아무도 올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저 산지, 아낙 자손이 있는 저 산지,
가장 어렵고 힘든 저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올라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땅이 좁다. 그 땅을 더 달라. 그런데 여호수아가 산지를 개척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산지는 너무 어려운 것이다. 거기에는 강한 이방 소속들이 있고 그들은 철병과를 가지고 있다.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둘 중에 어느 지파를 더 기뻐하시겠어요? 당연히 유다 지파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똑같은 상황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3,500년 가까이 오래된 이 옛날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는 불평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왜 저에게 은혜를 이것 조금밖에 안 주십니까? 왜 제가 원하는 대로 더 넓고 더 크고 더 위대하게 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 제게 주신 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저 산지를 개척해 보겠습니다 하고 개척 신앙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과 같은 그 개척 신앙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 요셉 지파의 이 불평 신앙과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누구를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개척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저 산지를 제게 주시옵소서. 제가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갈렙의 개척 신앙인지, 아니면 왜 이것밖에 나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산지는 너무나도 힘든 곳이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데 왜 그곳에 가서 그곳을 개척하라 하십니까? 하고 불평하는 그런 신앙. 우리가 갈렙의 개척 신앙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그 개척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고 그는 두려울 것이 없다. 이런 신앙 갖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산지를 제게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개척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도 저희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처럼 불평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와 같이, 갈렙과 같이 개척신앙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